살아계신 하나님, 새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루를 맞이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린 살아가면서 내 생각, 내 마음을 붙잡고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들입니다. 결코 나는 무너질 것 같지 아니하는 그런 인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너무 연약하고 너무 부족한 존재인 것을 또한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로 찾아오셨사오니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 단단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래 위에 짓는 집과 같은 그런 존재 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단단히 세워져 가는 인생이 되어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들의 속사람이 단단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잃어버린 소망이 생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들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가 있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나아가고자 소망하오니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다가와 주셔서 연약한 가정을 이루어 주옵시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할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9편입니다. 109편입니다. 시편 109편. 네. 이유 없는 그 고통과 이유 없는 그 고난들이 찾아왔을 때 그 억울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흔히 저주시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어제 1절부터 15절까지 봤고요. 오늘은 16절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16절부터 31절입니다. 그가 인자를 베풀이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성양 그림자 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 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며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시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참 기가 막힌 소식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특별히 연예인들의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올해도 참 많은 젊은 사람들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한국에 우리가 아는 연예인 나이 드신 그런 부분 아니라 아이들 세계 안에서 또 우상시 되어지는 그런 젊은 아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종종 기사화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도대체 뭐가 부족할까? 수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누리고 명예, 권력, 그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데, 그죠? 다른 사람들은 저기 올라가지 못해서, 그 자리에 있지 못해서 참 많이 힘들고 좌절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으면서 무엇이 부족해서 죽을까? 죽을 용기가 있으면 그냥 살지. 그들보다 더 살기 어려운 사람들도 몸부림치며 살려고 하는데 하는 그런 말들을 우리는 종종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보는 그런 습성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들이 영혼이 깨어나기 전이니까. 눈이 영적으로 덮여져 있다 보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잘 보는 그런 습관들이 되어져 있지 않잖아요. 항상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진 바 되어지고 귀에 들리는 것들만 현실적으로 붙잡고 살아왔던 그런 습성들이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를 잘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혹시 그런 걸 얘기를 하게 되져 버리면 사람들은 그러죠. 참 쓸데없는 생각 많이 한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이 바쁜 세상에 그런 거를 생각할 여지가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목적들, 이건 너무나도 중요하죠.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인생 속에 안에서 그 삶에 대한 의미와 목적을 깨닫지 못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어져 버립니다. 나라고 하는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채울 수 없는 내 안에 있는 공허함들,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왜 살아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내 존재의 가치들, 이러한 것들을 정말 내가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게 되져 버리면은 참 오늘날 우리들에게 다른 게 아니라 현대의 비극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집니다. 요즘에 유튜브가 많이 발달이 되어지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는지를 한눈에 다 보잖아요. 근데 어느 그 영상 안에 이런 영상이 있었어요. 허무하게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 허무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 이야기. 그 영상을 보니 와, 사람이 이렇게도 허무하게 죽는구나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특별히 유튜버들이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영상 하나 찍다가 그냥 그 순간에 발을 헛디뎌서 저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사람들의 모습들도 있고, 태어나서 살아갈 때의 생명이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데도 사람이 죽으려고 그러면 저렇게 쉽게도 죽는구나, 참 험하게도 죽는구나, 이런 거를 좀 참 보게 되어지죠. 나는 과연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껍데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진짜 하나님이 만들어진 세상 안에 내 존재 가치를 알고 분명히 하루하루에 대한 삶에 대해서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이건 인간으로서 너무 중요한 과제이고 답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찾기 전까지는 결코 만족할 수 없다. 이 어거스트가 말했지만은 이미 성경 안에는 얘기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 장난감 회사에서 여러 가지 장난감을 많이 만들잖아요. 그럼 이 장난감을 움직이게 만들려면 그 안에 건전지를 넣고 작동해야지만 움직일 수 있게끔 애초부터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건전지가 없으면 얘는 움직이는 장난감이지만 움직이지 못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만족할 수 없게끔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그것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이 부분을 진지하게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 그냥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 그걸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그냥 사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그럼 심리학에 연구한 사람들 안에 그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이야기들이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결핍되어졌다. 우리 인간의 내면은 공허하다. 우리들이 욕구로 채울 수 없는 구멍 같은 것이 존재한다. 심리적인 허기가 우리 인간에게는 다 있다. 이런 말을 끊임없이 얘기하지만 결국은 하나는 이거예요. 그 무엇으로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그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내가 마음에 채우지 아니하면 결코 내 안에, 우주 같은 내 안에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 안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 채워졌습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십니까? 이건 대단한 중요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질문이고 답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어야 할 줄 압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왕이었습니다. 시편 109편을 노래할 당시에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스스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부터 예언되어진 거고,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기와 그 명예, 이걸 한 몸에 안고 왕이 되어졌어요. 그러니 부족한 것이 없겠죠.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그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죠.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서 받는 보응이니라. 이 얘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안에 끊임없는 공격자가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끊임없는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까닭 없는 이유로 다가옵니다. 어쩌면 다윗이 왕이니까 어떻게 그 왕에게 도전할 수 있어? 이럴 줄 모르지만 아니요. 세상은 그냥 두지 않아요. 가만히 두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 잘 살아가도록 그냥 두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을 무너뜨리려 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71편 7절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니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이십니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왕으로서의 나이가 차가면서의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내가 무리들에게 이상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전만 해도 똘똘한 그런 왕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나이가 늙고 생각도 희미해져 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 가졌던 청명함이 사라져 가지 않습니까? 육신도 늙어져 가고 그러다 보니 백성들이 뭐라 그래야 하겠습니까? 이상하게 보이고 이제 다윗의 영광은 사라졌어.
이런 말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 늙을 때에 하나님만은 떠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정말 이와 같습니다. 끊임없는 악한 영의 까닭없는 공격이 존재하기도 하고, 우리는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우리의 몸은 더 단단해지고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연약해져 가고 더 부족해져 가고 청명했던 생각들도 잘 흐려져 버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에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살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 아니한다 그러면 결코 우리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평강과 능력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분명해져야 할 줄 압니다. 21절에 보면 까닭없는 공격 앞에 다윗이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내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왕인데 뭐가 가난하고 궁핍해? 이런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겠죠. 그죠? 가난하다는 거. 내가 가난합니다. 내가 궁핍합니다. 속의 마음을,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내 마음이 무너져서 내 심령이 꺼져버려서 언제 내 인생이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나를 선대하소서. 여기서 주의 이름은 호칭이 아니에요. 항상 성경에서 나오는 주의 이름, 하나님 이름이라고 했을 때 그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을 대신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우리 각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품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성품, 그 성품으로 선대하달라는 말은 나를 다루어 주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나를 다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악한 영은 끊임없이 나를 공격해 오지만 하나님만큼은 나를 주님의 성품으로 나를 다루어 주십시오. 내가 강한 것 같지만 왕인 것 같지만 내 심령은 어느 때보다도 연약하고 무너지기 쉬운 그때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평소엔 우리는 강한 것 같아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까닭없는 공격이 다가오고 까닭없는 이유 없는 아픔이 닥쳐왔을 때에는 강한 것 같은 내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부분은 저도 자유할 수 없어요. 늘 단위에 서서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와 나는 이상명 목사는 믿음이 좋은 것 같고 하나님 맨날 붙잡고 살아가서 안 무너질 것 같아 보일 줄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존재라는 말입니다. 저도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의 씨름을 하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대형교회 목사님 그 자리까지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영향력을 끼쳤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또 보잖아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힘 있고 능력이 있었던 목사님들이 확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보잖아요. 왕도 어쩔 수 없는 거고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무너지는 마음과 까닭없이 공격해오는 이 유혹과 아픔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일이 찾아왔을 때에 그 억울함과 그 까닭없는 공격과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그 문제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주의 성품으로 나를 다루어 달라는 말은 하나님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주님의 손길만 남아있으면 저는 삽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가와 주셔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면 나는 그것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져달라고 하는 이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나의 무너진 이 자존감은 회복할 길이 없으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를 다시 붙잡아 달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내가 일구어 놓은 그 어떠한 그 결과물이라 하더라도 내 안에 있는 이 자존감이 무너져 버리면 내가 일구어 놓은 그 어떤 결과물도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거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이만큼 내가 살아왔구나. 내 한평생에 이런 인생을 살아왔구나 라고 하지만 내 안에 자존감이 무너져 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연예인들이 그 인기와 명예와 물질 그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지만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는 것은 어쩜 그 마음의 상태거든. 마음이 무너진 부분들이거든.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는 사랑을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부터 오는 능력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축하오니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혀를 차는 거예요. 이제는 다윗의 인생은 끝났구나. 그의 영광은 사라졌구나. 시편 72편에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무리들이 나를 이상하게 봅니다. 늙었다고 이상하게 봅니다. 흐려진 판단력을 바라보고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아들 압살롬조차 이때다, 기회다, 아버지를 제끼고 내가 왕이 되자 막 이렇게 구태타를 일으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에 올라갔는데 왕이 됐는데 그 올라가 보니 아무것도 없는 거. 그런 걸 느낄 때는 얼마나 허무할까 이런 생각이 되어지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그 높은 대통령의 자리가 그런 거지 않습니까? 뭔가 거기 올라가면 뭔가 다 얻을 것 같을지 몰라도 막상 거기 올라갔을 때에 그들이 와, 나 행복해. 이 자리에 오려 잘했어. 과연 그렇게 대통령들이 생각하며 임기를 마쳤을까? 하나같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기 전에 본인이 대통령의 끝을 어떻게 마무리가 될 거라고 그들이 알았다라면 결코 대통령이 됐을까? 이런 생각을 요즘 해보게 돼요. 그들이 대통령의 그 임기 끝자락에 어떠한 그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러면 처음부터 왕이 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 모르니까. 한번 올라가 보는 거야. 최고의 정성으로 가보는 거. 가보는데 아무것도 없는. 도리어 비방거리가 있고, 도리어 사람들 손가락 저걸거리가 있고, 나는 뭔가 열심히 심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런 걸 보면 다 무너지잖아요. 그죠? 바람을 심었더니 광풍을 거두었다. 마치 그런 인생이었을 때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그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이름으로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지금 내 자리가 비방거리가 되어지고 허무한 자리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일하는 자리만 될 수 있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리만 될 수 있다면 나는 이길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 고백이 여기의 핵심입니다. 까닭없는 이유, 까닭없는 고통과 까닭없는 그 공격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일하심이 내 자리에 있다라고 한다면 견뎌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이 시편 109편의 핵심입니다. 처음에는 막 화가 나고 분노를 이기고 억울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네, 어제 본문 보십시오. 막 쏟아부립니다. 죽여주십시오라고 더한 저주를 퍼붓습니다. 하지만 뒷구pun의 30절과 31절에 보세요. 억울함에서 나온 그 분노와 그 저주가 기도하면서 바뀌어요. 결단으로, 찬양하는 결단으로, 감사하는 결단으로 바뀌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는 억울하고 분노가 가득 차고 어찔지 모르는 무너질 같은 심령일지 모르지만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일하셔요. 내 분노가 억울함이 뭐로 바꿔요? 찬양으로 하게 결단하는 걸로 바꿔버려요. 감사함으로 결단으로 바꿔버려요. 이게 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찾아와 주셔서 사랑의 관계를 맺는 증거입니다. 올해 한 해가 이제 다 가잖아요. 가정들마다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줘야 되고, 이유 없는 이 인생 살아가다면서 내 닥치는 그 아픔들이 다 가지고 있고요. 개개인마다 해결되지 못하고 풀지 못하는 억울한 일들이 마음속에 다 곱게 쌓이고 가고 있거든요.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풀어놓으시고, 그 억울함과 그 분노와 그 아픔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로 바꿔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올해 가기 전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되려고 이 아침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안에서의 삶의 목적이 발견해 주시고, 내 정체성이 분명히 무엇인지 깨달게 달라 기도해 주시고요. 나의 공허한 자리, 아무것도 없는 자리 같지만 그 자리 안에 하나님이 일해 달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